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젤로 시작하는데 젤렌스키.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경력을 보면 특이해요. 원래는 대통령 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네? 코미디언 맞아요. 제가 뭘 드릴 수는 없지만, 달란트도 드릴 수는 없지만 코미디언이었어요. 여러분 코미디언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코미디언 보면 좀 가볍죠. 근데 그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역시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라서 도망갔구나. 제일 먼저 도망갔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가볍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나타났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도망갔으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도망갔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라를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전장 앞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뜁니다. 9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 돼서 응원을 하죠. 하지만 그 뒤에 장면이 바뀝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90분 동안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것은 90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에는 뭐예요?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렸다.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이 고난이나 고통의 길일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애국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매주 교회에 오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되어질까요? 나는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 내 생명, 내 소유도 주님께 내려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걷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떨까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얼렁뚱땅. 왜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명 역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 가시면 살아가십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요? 사명의 길이 눈물이 있고, 그 사명의 길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명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사명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곳으로 이전하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면서 며칠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오후 본문이랑 겹치는데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새 안식일이면 3주죠. 3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믿으니까요 더 머물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기부인도 오고 적지 않은 헬라인 무리들이 누굴 따라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따르면 좋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쁨이 막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무래도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 막 자기 이제 영향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이 기부인들, 헬라인들이 누굴 따르기 시작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꾸 따라가요. 자기의 기득권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를 모읍니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죠. 모아서 야밤에 급습을 하죠. 그런데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고 외출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갔더니 발견하지 못해요. 외출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같이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잡아옵니다. 왜요?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빈손으로 오긴 좀 그러니까 너네들도 따랐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불량배예요. 여러분,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깡패가 어떻게 해요? 침 탁 뱉으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막 때리면서 데려왔을 거예요. 곱게 데려오진 않을 겁니다. 때리고 험담하고 험하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는데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어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하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예수, 그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죄죠, 반역죄. 여러분, 반역죄가 쉬운 죄인가요? 가벼운 죄인가요? 이 심각한 반역죄를 지었다 하는 야손과 그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때요? 쉽게 풀려날까요? 여러분, 반역죄가 그 쉽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온 데살로니가의 이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3주예요. 2절에 들었잖아요. 3주. 초신자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했습니다. 믿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닥친 게 뭐예요? 위협, 핍박. 누가?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초신자들을 다 떠나가요, 솔직히. 심각한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끌려간 야손과 함께 끌려온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 그런데 이 위험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요, 이와 같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오늘 이 상황, 17장에 나왔던 상황 이후에 했던 편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편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많은 환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바울을 따라간다고 핍박받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핍박 가운데, 이런 환난 속에서 물러서거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모든 것을 이룬 참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있는 그런 고난, 그러한 핍박,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들, 굉장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자가. 그리고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러한 평가를 받는 데살로니가, 참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주요? 3주밖에 안 된 야손과 그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당하는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교회의 복음을 위해 핍박의 길을 걷는, 고난의 길을 걷는 믿음의 꽃을 피운 교회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주예요. 물론 믿음 기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의 가치가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간다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사명을 거부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아픔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지만 진정 사명 앞에서 예민하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버겁기도 해요. 무겁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고난하고. 그렇다고 벗어버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사명을 거부한다고 편안할까요? 공허함만 있을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남겨질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아 얘기 많이 듣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20년 동안 사명을 위해 헌신한 노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던 노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고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지만 노아는 홍수가 났을 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남았나요? 그 지구상에 남아있었던 건 노아의 사명의 열매였던 방주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훗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치루었던 희생, 노력, 그 사명을 위해 치렀던 그 대가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힘들었던 일, 사명을 위해 희생했던 열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인데요. 바울이 끌려가야 하는데 누가 끌려갔죠? 야손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끌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바울과 실라는 없어서 누가? 야손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갑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돼요. 3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부인하면 돼요. 몰라요. 예수님 나 몰라요. 하지만 야손과 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손은 분명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더 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크게 아프셨겠구나.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힘드심이 있었겠구나. 분명 야손과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핏방울을 묵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난, 그에게는 그저 삶이었겠구나.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이 그냥 고난의 길이었구나. 언제나 핍박받는데도 이 바울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었구나. 야손과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 넓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끌려가는 야손과 그 성도들 기도할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사명이 이것이죠.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 기도.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눈물이 있냐 없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교사인다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냐? 내가 직분자라면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냐? 공동체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냐? 교육자요? 교육자도 교회와 하나님을 맡기신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냐? 그리고 청년들이요, 세상에 맞서 나아가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 있으신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족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직장인요, 학생은요, 이 나라, 이 지도자와 민족을 위해 흐르는 눈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단을 위해 흐르는 눈물이 있냐?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 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울게 하십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누가 직분자입니까? 누구요?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아니요.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온 것,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누구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야. 누구누구의 권사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의 눈물 때문이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한 삶을, 놀라운 역사가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